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구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다른 민족의 손에 고통받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인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낸 삼손을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상황에 놓이자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어느 시점보다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보내시는데 삼손을 나실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서원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지요. 또한 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쓰이던 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했을까요? 더 나아가 스스로 서원한 나실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했다면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거룩함이 요구되었을까요? 삼손은 바로 이렇게 모태에 짓기도 전에 구별한 나실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삼손이 태어난 그 시기가 얼마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였는지 거꾸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사 삼손은 힘이 아주 세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그 힘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죽은 사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블레셋 기생 한 명과 사랑에 빠져 나실인의 거룩한 서약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죠. 삼손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고 삼손은 그것 때문에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몸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럴 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 삼손에게서 그 힘을 빼앗아 가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악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나시린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운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